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혼자 찬송을 부를 때와 또 함께 찬송을 부를 때 느끼는 감정이 아마 때에 따라 다르실 겁니다. 교회와 함께 찬송 부르고 교회와 함께 통성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신앙 생활하던 때가 참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와서 함께 찬송 부르고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초록예배당에서 유튜브 방송을 매주 하긴 하지만 사람 한 서너 얻어 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열심히 청년들이 앞에 나와 주도하며 찬송을 불렀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찬송을 거듭해서 그냥 한국 사람 여행 가서 이거 보고 가지, 저거 보고 또 가지, 또 저거 보고 가지 그러면서 증명사진 찍듯 사진만 찍어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냥 휙휙 지나가는 찬송보다는 우리가 말씀도 그래요. 다독 성경을 쭉 급하게 읽을 때도 있지만 그 성경을 나중에 또 정독도 해보십시오. 하나하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성경의 내용을 묵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신비의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채워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겪어도 찬송책 보지 않고 최소한 몇 곡전은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예배당은 한 달 내내 예배 찬송이 똑같아요. 주일날 첫 번째 부르는 찬송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는 찬송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저것 자주 찬송을 바꾸면 이 찬송이 그 찬송 같고 그 찬송이 저 찬송 같고 가사까지 헷갈리고 그러다 보면 찬송 한 곡조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거기에 깊이 감추어진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듭거듭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생각에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 부르시기 위해 준비한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복지부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아주 적합한 그런 찬송을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사회적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다방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시험도 겪고 또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사회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농경사회 또 그 가운데서도 지식인들이 지식을 중시하던 그런 사회, 산업사회, 그 외에는 지식사회 여러 가지를 헤아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내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분별력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지만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도 이 지식이 진리의 지식인지 세상적인 지식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지식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사이 신앙의 길에서 한참 이탈된 타락한 불신자가 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인생을 사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살든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 분별을, 이 선택을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영원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걸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내게 부여된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구나. 비로소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늦게도 깨닫지 못하고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억지로 마지못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점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경주하는 사람으로도 비유했고 여행하는 사람으로도 비유했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부여되고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한계와 시간을 잘 이용해서 살아가도록 권고한 내용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세 부류의 인생을 살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과거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 또 아니면 과거의 아픔, 이런 영향을 받은 그 결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과거를 오늘까지 끌고 와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재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 오늘 행복하면 됐고, 오늘 편안하면 됐고, 오늘 형통하면 됐고, 오늘 문제가 없으면 됐고, 내일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상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결혼 날짜를 정해놓은 처녀들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해야 될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점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목적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리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굳게 결심하시고 때가 되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굳게 결심하고 가사를 정리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나아갔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자주 우리 자신을 굳게 결심하는 단계에 이르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도전하고 그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요새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나 놀라는 것처럼 깨닫고 나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기도 생활을 다시 하고 봉사 생활을 다시 하고 신앙 생활을 다시 하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험이 거의 끝나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도 다시 굳게 결심하고 느긋해진 신앙,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어떻게 하든지 시험해 보려고 백방으로 얼마나 많이 시험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면서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갈팡질팡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이거 내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 거로구나 깨달을 때가 있겠지만 그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떤 때에는 사단에게 시험 받고도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우리를 휘청거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러다 주저앉게 하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시험 받을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낙담 지경에 이르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험 직전일 수도 있고 시험 당했을 때 시험 당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아마 넘어질 뻔한 게 아니라 넘어졌던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에 나아가서 비로소 인생의 종말을 알게 됐고 위로를 받고 자기 신앙을 되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봐도 그렇고
또 직업을 선택해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 육적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바로 선택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이면서도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가슴앓이하고 양심에 가책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며 사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래요. 시대적으로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휘청거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겪은 일만 놓고 봐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가 싶더니 이단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우잖아요. 교회에서 잘 성경적 신앙을 가르쳐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그런데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을 공부하면서 신앙과 대치되는 학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화론 같은 거. 우리는 창조론을 가르쳤는데 학교 가서는 진화론을 공부합니다. 도대체 어떤 걸 믿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다시 휘말리고 또다시 시험 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말론인 것 같아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뒤범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 근간에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기는 미혹하는 건 아니고 정당한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 시험에 걸려들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분은 원래 죽음학에 대한 선구자 아닙니까? 이분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발표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데 대한 발표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에도 읽었고 또 정말 그럴까 의구심을 가지고도 그 책을 읽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정말 내세가 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가 하면 스베덴볼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갔다 온 천국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간증처럼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들을 되게 그냥 쭉 훑어보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더라. 내세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은 내세를 체험해도 기독교식으로 체험하고 불교인은 내세를 체험해도 불교식으로 체험하고 윤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다 하자면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대에 정모 교수라고 하는 분은 죽음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교수니까 권위자죠. 근데 이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불교적 성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닥치고
고난을 겪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제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또 종말론이 머리를 들고 나서며 죽음학이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대학교의 또 최모 교수라는 분도 죽음학의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분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불교적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불교인들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도 하고 아마 이 얘기도 해서 종합해서 그걸 학문으로 아마 발표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만은 뭐 그 외에도 목사라는 분들도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 뭐 요새 보면 뭐 권사님들도 자기는 천국 지옥 갔다 왔다.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뭐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도 천국 가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지옥 가 있더라. 뭐 이래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랬고 미국의 뇌과학자로 권위자였던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분이죠. 제가 쭉 보니까 그분이 좀 성경과는 조금 가까운 듯한 그런 이제 내세를 경험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로 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났다. 그런데 내세를 내가 경험하고 왔다. 뭐 교회도 간증 다니고 그런 분들 불러다가 간증 듣고 그럽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잘한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좀 대강이라도 알아요. 그분과 함께 몇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도 했지만 이분이 본인이 갔다 온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거짓말해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 내가 그랬다니까. 물론 교인들은 목사가 천당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지옥 가고 천당 갔더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은 큰 저택에 살고 옛날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 젊은이가 간증을 하는데 천당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데 교인들이 뭐 은혜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고. 난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뭐 오라고 데려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간증을 하는 내가 속으로 뒤에서 아이고야 내가 왜 분별도 안 하고 친구 말만 듣고 정신 나갔나. 내가 그러고 앉았었다니까 그 시간에. 그래 또 뭐 교인 앞에 간증 끝나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데 근사 체험, 죽음을 체험한 것 저도 사실은 4시간 동안 대부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눈깨비 오는 날 교회를 갔더니 시골 교회. 목사님이 뭐 종줄이 벗겨졌다고 그걸 다시 바로잡는다 내려오시라고 내가 올라간다. 올라가던 생각만 하지 그 다음에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돌아서서 내려왔는데 목 아래 쿵 하더래.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위 서들인데 그 위에다가 종각을 또 했으니까 한 2, 3층은 돼요. 벌써 청년이 저 아래가 떨어졌더래. 놀래가지고 가서 데려 끌어다 방에다 놓는데 이게 죽은 거지 뭐. 그래 집에 알리면 이거 동네 난리 날 거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4시간 동안을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4시간 만에 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주여 그리고 깨나더래. 그때 제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그때 봤어요. 제가 그걸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목회하면서 상당히 어려울 때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렵고 힘들면 뭐 기도원에 가고 어디 가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참 그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외골 쓰고 순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가 너 때문에 시험 받았다, 너 때문에 상처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니 그걸 어떻게 보상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의 1년 동안을 시달리다 보니까 목회 그만두자. 그래서 뭐 거의 철회하다시피 하고 뭐 그랬는데 마지막 날 도망가려고 미국으로 비행기표 예약해놓고 아마 그날 아무 일도 없었으면 내 인생 그때서 뭐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요새 비행접시 하는데 글쎄 몰라요. 내가 본 거하고 그 비행접시하고 같은지 몰라도 어쨌든 내가 여기 엎드렸는데 여기 피아노 있는 자리쯤 비행접시가 내려앉아요. 내가 이제 뭐 눈 뜨고 날이 밝으면 이제 김포공항 가서 그때 여기 국제 선이 있었어요. 비행기표 찾아가지고 미국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비행접시가 내려앉았어.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신혼 입은 분이 뭐 광채가 빛나는데 날 보고 그리래도 빛 외에는 그릴 수가 없어. 내가 받은 영감이 그래. 내 앞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여기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다 그래. 내가 그 손을 잡고 한나절을 울고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목회한 게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지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뭐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뭐 했다 그러면 그 말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식도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 내린 사람들은 뭐 자기는 무슨 계룡산 신이 내렸네 무슨 조상 신이 내렸네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상 신이 돌아간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와서 무당 노릇하게 하고 박수 노릇하게 하고 그 절대 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단이 하는 짓이 그 조상을 흉내내는 거고 그 조상을 빙자한 거지.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밀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해도 그 말을 그대로 글쎄 듣고 참고할 건 하지만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종말론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세상이 어수선하고 앞으로 전쟁이 몇 년 후에 이 세상 끝나 심지어 어떤 목사는 9년 후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또 그 소리 해요. 옛날에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종말론은 요한계시록. 이럴 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 주 내용이 뭡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몰라요 날짜가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그 전에 내 생명의 수완이 다 돼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만 오늘을 살면서 많은 시험과 역경 이런데 여러분들이 회방받지 않았으면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이런 또 간증을 하더라. 자기가 천국 갔더니 아까 하던 얘기인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세상에서 공을 헌신하고 충성교회 봉사 많이 해서 의리여리한 집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가보니까 집이 텅 비었더래. 그게 왜 여기 이 사람은 왜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는데 이 세상에서 한 일이 없대. 봉사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봉사 하나 하면 살림살이 하나 거기 올라가는 거고
또 뭐 충성하면 헌금하면 살림살이했다고 마련되는 거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인들은 또 아멘 아멘 또 그래 그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거짓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성도들도 해봐 지식도 그래요. 그래서 전에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청년이 아니 교회하면 창조론 학교가면 진화론인데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야 믿기는 창조론을 믿고 지식으로는 받아들여라 진화론을. 근데 그렇게 지도해 준 적이 있는데 이여름 교수 아시죠? 문화부 장관 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고 무신론자였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아주 지성인을 자처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따님이 예수 믿고 딸도 똑똑했어요. 검사까지 됐더니인데 예수 믿고 여자 목사님 되고 그러다 암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성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돼야 그분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지 않고 믿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이성 학자들이 그 지식인들이 와서 묻더래. 너 하나님 봤냐? 아니. 너 예수님 봤니? 아니. 거봐. 보도 않고 뭘 믿는다고 그래. 없는 하나님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봤는데 사단은 봤어. 어? 사단은 봤어? 사단이 있어? 그럼. 어디서? 너 네가 사단이야. 나를 시험하는 사단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딸이 죽어서도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여러 번 받으러 가지요. 본인이 지성인으로서 이 세상 우주의 법칙으로부터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자기가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성인이라고 자처를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분이 오시라고 그러더니 설명을 하는데 박사님은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근데 이게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 내 몸뚱이 하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세상 이치를 다 안다고 지성인으로 자처했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그거 한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신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악인이 형통하지요. 죽을 때도 편하게 죽지요. 영광은 다 누리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뭐 되는 것도 없지요. 고난이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되지요. 넘어질 뻔해 넘어졌어요. 시험 당할 뻔해 시험 당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나 한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데려갔는지 본인이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하자. 뭐 자살하든 인생을 포기하든 아마 그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래.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종말을 알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만 오면 깨닫습니까? 교회와 예배만 드리면 깨닫습니까? 졸다만 가도 깨닫고 세상 이치를 다 압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졌으면 뭘 합니까? 읽어야지. 읽으면 뭐 합니까?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지. 새기면 뭐 합니까? 순종해야지. 그런데 옛날엔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성전에 밖에 없어요. 율법사가 또 제사장들이 백성이 모이면 성경을 가지고 나와 읽습니다. 그게 부흥회였어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듣는 순간 깨달았다.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됐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로 가졌다. 그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성전의 사람이라고만 나왔는데 성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생활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곳곳에 우리가 걸어야 될 정로가 있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분별력 없이 읽다 보면 주체 사상 신봉자, 요새 가끔 정치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생공산당 빠져버려요. 여러분 공산당은요 기독교를 최고의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우린 창조론이고 그 사람들은 진화론인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최종 목표는 지상낙원이에요. 그래서 왜 요새는 그런 사람 얘기가 없어요. 조금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전향수란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간첩 노릇했거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북한에 못 가고 남한에 있다 붙잡혔어요. 발각돼서 감옥살을 해요. 너 사상을 전향하면 놓아주겠다. 아니라고. 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티다가 북한하고 뭐하고 이렇게 바꾼 적도 있고 내 기억으로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 종말에는 지상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산주의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신봉자예요. 야, 예수를 믿어도 저 정도는 믿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글을 썼는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아마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일 때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증언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맨 앞에 서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이 그거 왜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긴 했지만 아마 그게 마음에 걸렸지 않나. 나중에서야 아하. 스데반 집사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교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구나. 학자들은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이 너무 귀해서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찾자. 말씀대로 살자. 예수님이 계시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 아마 신앙을 권고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별소리 다 한다고 해서 따르지 말고 믿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거기도 또 시험이 있고 거기도 또 이단이 있고 거기 또 감추운 무기가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성경적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가지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도 시험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을 시험에서 건지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열처녀로. 이걸 보게 되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열처녀는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하며 산 사람. 달란트 비유. 여러분, 돈이라는 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이라크 망했을 때 돈자를 끌고 나와요. 그 집을 갔더니 거기 돈이 엄청난 자루인데 그 돈이 하나가 뜩 들어.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라크 돈이래.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굴러굴러 이게 자기한테 왔는데 이 다음에 이라크가 다시 회복되면 이 돈이 뭐 엄청난 부를 갖는 거고 뭐 자기 비행기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 날 보고도 몇 장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도 이거 이 다음에 그러면 뭐 이거 가지면 되겠네 했는데 뭘 되긴 뭐가 돼. 부들 싶은데 나라가 망하면 돈이라는 건 가치가 증명돼야 돼요. 10,000원짜리 10,000원의 가치가 증명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왜 달란트로 비유하셨을까? 껍데기 신앙만 가진 사람, 신앙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쳐서 복종기 할 줄 알고 물리칠 줄 알고 가치가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밀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야지.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난 날로 올라가 보면 먹고 사는 데 시험, 그 다음에 좀 웬만큼 살만 하니까 그 다음엔 또 이단의 시험, 뭐 사회적인 지식적인 시험. 그 시험은 우리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오직 이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고 위로받고 신앙의 종로를 찾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모으